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담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을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부패하고 있었던 것들, 또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깊이가 없는 당장의 감동만 있을 뿐 영혼의 변화, 육신의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없는 그런 행위로서 나가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통해 또 목회자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세상이 가장 먼저 핑계대는 것은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음성의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귀 기울이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게 되죠. 왜냐? 그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 본성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처럼 되고 마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장 원했습니까? 바로 사탄이 가장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로 판단하는 것 역시 잘못되고 있죠. 잘못되고 있지만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 긍정적인 메시지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묵상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정말 세상을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있도록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통해 이 세상을 혼미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자,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진노의 술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술잔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심판 때에 내가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보내기라.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뭐 괜찮게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그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보통 술 마신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차선을 이렇게 바꾸는 차선 중앙선을 이렇게 뭐 걸쳐서 간다든지 뭐 비틀비틀 거리면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상실돼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술을 보내서 너희들의 분별력을 상실시켜 버리겠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하여 너희들의 분별력을 상실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을 상실돼 버리면 선한 것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악한 것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진노의 포도잔을 너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긍휼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이제는 봐주지는 않고 이제는 심판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 술을 마시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은 뭘 나타낼까요? 우리가 보통 뭐 뉴스들 많이 보면 뭐 술 마셔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술김에 뭐 이런 말, 그 뭐 술김에 저지르면 더 크게 이 형량을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술 마신 거에 대해서 관용적인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술 마셔서 범죄하는 것은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술을 마셔서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미친 세상입니다. 미쳤어요.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미쳤습니다. 목회자들도 미친 사람들이 많고요. 종교 지도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관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술을 마셔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당파 싸움하고 서로 뭐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달겨들까요? 네거티브하고. 이것은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물질에 미쳐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가 부를 축적하겠다. 어떤 대상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높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백성을 위한다면 그들의 모습이 정직하게 행하겠죠. 요즘 보십시오. 뭐 자기 아버지에게 땅 사게 하고 그 땅이 아니다. 나는 그거 뭐 개발이 될지 알지 못했다. 그 땅이 개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리 조직에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 나 뭐 생각 없이 그냥 산 거다. 농사일 하려고 산 거다. 국민들, 백성들을
그냥 뭐 한 영화에서 대사처럼 개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이 정치인들 다 미쳤어요. 그냥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을 통제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은 그냥 날 쫓아올 수밖에 없어. 또 힘도 없잖아.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백성이 힘이다라고 하겠지만 백성들이 아무리 청원하고 잘못했다 얘기해도 그냥 밀고 나갑니다. 이게 지금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뭐 여기당 저기당 할 것 없이 다 미친 현상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미쳤어요 지금. 뭐 종교 지도자들도 멀쩡하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다는 아니지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중에도 뭐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술잔을 보내셨기에 분별함이 없으니까, 깨우침이 없으니까, 나의 영혼의 깨우침, 회개가 없으니까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뉴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이 폐역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이 세상이 미쳤구나. 우리가 흔히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술잔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선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칼을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은 대대적으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기 때문에 술잔으로 하여금 혼미케 하여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뭐 이 대목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술잔을 보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나눈 우리 군우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셨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23년간 예레미야 한 사람만을 통해서도 그 오랫동안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은 듣지 않았다. 결국은 너희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술잔을 자신 스스로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만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대와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술잔을 내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겠다.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겠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을 마시게 하겠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고관들에게 정치 지도자들 왕에게 내가 마시게 하겠다. 라고 그들이 마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과 같을 것이다. 그 완성된 심판의 날의 모습 가운데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 국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이 그들에게 갈 것임을, 그들에게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혼미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악한 상태 가운데 와 있습니다.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일부에서 정직하다 지금 뭐 어떤 음란물이 넘치고 어떤 폭력물이 넘치고 어떤 투기에 눈이 멀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본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가장 큰 욕망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욕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교제 나누고 강구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는 욕망,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려는 욕망,
그런 걸로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쟁 3차 전쟁은 중동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통해 마지막 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중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는 애굽 왕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에돔과 암몬 전체적으로 두로와 시돈까지 해서 전체 나라 메대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모든 나라로 퍼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확대해서 그 심판이 모든 나라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왕. 세상은 어딜까요? 세상은 바로 바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세상이라는 단어, 이 비밀 암호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박한 재앙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왕을 가장 마지막에 바벨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사단을 또한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저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말씀하시거든요. 바벨론의 무너짐은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지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땅의 왕노릇하는 사단 그 대표가 바벨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이 무너지는 그것은 마지막에 사단의 나라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모든 심판이 완료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은 세삭이다. 세삭 왕이다. 바벨의 왕이다. 이것은 세삭은 왜 세삭이라고 하냐면 바벨을 히브리어는 그 단어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랑 12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이 바벨을 모음으로 해서 기록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베타 그리고 라메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12번째에 해당되는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하면 바로 그렇게 이제 가면서 뒤로 해가지고 가는 내용들 그 뒤에서부터 두 번째가 쉰입니다. 쉰 가드 해서 쉰 가우 해가지고 그 12번째 뒤에서 12번째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읽으면 바로 세삭이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배운 건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러운 단어 역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더 깊이 묵상할 때는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숫자의 배열 가지고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성경책을 최근에 샀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 또한 연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창조 과학에 대해서 창세기를 나타내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단어의 숫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군우님들은 따로 찾아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땅 바벨까지 완전히 완성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생각해봐라. 내가 사랑하는 내 이름이 일컬어지는 이 성읍을 내가 형벌했는데 너희들이 그 형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심판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의 태초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를 다 보내고 나서 남겨진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시는 부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휴거시키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 부분 강조하는 부분이 1차 침공 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심판이에요. 그죠? 그 첫 번째 들어와서 끌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되는 대상일지라도 환난에 들어간 상태에서 휴거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환난 전 휴거서, 7년 환난 전 휴거서를 이야기하는 대상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섬긴다면 언제가 되던 하나님께서 불려 올라가실 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봤을 때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환난 가운데 휴거되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겠다. 술 취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것들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술 자체도, 술이라는 비유 말고 그 대상도 중요하겠죠.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술을 끊어내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